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단원 합니까? 이것이 교회다. 몇 단원 하죠? 8단원. 사랑과 복종. 사랑과 복종이라는 근데 오늘은 이제 사과가 뭐죠? 오늘 사과 마지막 과인데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하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오늘은 좀 두 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주종 관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여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부모님, 그 밑에 누가 있죠? 부모님 있고 또 자녀, 예? 여기 있고 여긴 주인, 여기 밑에 주인 밑에 종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이라고 그랬으면 종. 오늘 고용인, 이건 피고용인, 고용인. 노사관계면 이게 이제 사. 여기 그렇지? 노동자.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관계에도 이게 횡적인 관계가 아니죠. 종적인 관계죠. 이 관계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친데, 요 관계가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참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가냐 만년이 가나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여기도 인간 관계입니다. 다. 제일 위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밑에 관계, 이 관계는 변할 수 없는 종적인 관계다 그랬죠. 근데 이 종적인 관계에 서로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위에 부모나 주인은 사랑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게 뭐예요? 복종. 쉽게 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주인은 밑에 있는 자기 고용인들을 사랑하고 종. 요즘은 종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종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노예, 고용인들, 노동자. 쉽게 말하면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위과 밑에. 오늘 이제 줄로 된 문장을 보세요. 부부 관계가
교회 관계와 연관되듯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즉 가정과 사회생활도 교회 생활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부부관계,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오늘은 이제 이 관계, 부모와 자녀, 주종관계, 이것도 교회 생활의 연장이다. 제일 위에 있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가정의 평화가 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정의 축복이 오고, 이렇게 되면 사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요,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 되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무리 여자가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 집의 수문장이거나 머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시대가 하도 바뀌니까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눌려 사니까 여성 무슨 신학, 이 노동자 이 종들이 이제 무슨 해방 신학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갖다 붙이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성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 여성학을 공부한 신학자, 여성학을 공부한 여성학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성학을 전 그랬잖아요. 여성은 여성학을 하지 마라. 여성은 남성학을 공부하고 남성이 여성학을 해라. 남성이 여성학 안 하죠. 여성들이 이제 하도 눌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성들 위에 좀 이 남성들을 권력이나 권리를 조금 약화시킬까 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학을 해가지고 남성들에게 좀 이렇게 빼앗기는 권리, 여성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을 그 남편에게 자기가 배운 그 여성학을 가지고 남편에게 어떤 덜 복종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지. 복종적이어야 된다. 이거 철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그 유학, 그 이시조선 시대, 이조 시대는 유학이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학의 사상이 제일 크게 이제 충효 사상입니다. 그 유학의 사상이 이제 충은 뭐요? 나라에 충성하고. 효가 있어, 효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충이 이쪽으로도 옵니다. 이게 자기 위에 있는 권세자, 국가라고 하는 건 제일 위에 임금님만 계신 건 아니에요. 임금의 대행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그 서열적으로 국가 질서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직함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전부 서열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하고 무슨 영의정하고 횡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전부 종적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유학, 이게 충효 사상이에요. 사상. 효는 이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 이게 그 옛날에 사람들은 참 이거 잘 지켰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좀 무너져도 이게 좀 완화돼도 되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네가 복종해야 돼. 네 아래에 있는 권세자에게는 사랑해야 돼. 네 자녀에게는 사랑해야 돼. 부모에게는 복종해야 돼.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지. 만년이 가도 성경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주종관계가 노사관계로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하나님이 바뀌는 거지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예요. 자녀들아, 보세요. 그 6장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거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이거.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복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 천륜과, 그래서 이 자녀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이 천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우애자에게 복종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뭐 인륜만은 아닙니다. 천륜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천륜과 그 다음에 인륜을 말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는 인륜의 관계라는 두 가지 관계였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라는 이 두 가지 인륜과 천륜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녀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하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야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지.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걸 뭐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이건 인륜과 천륜의 이게 윤회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나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가. 이게 종종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졌지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려준 게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증조 할아버지에게 물려준 게 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다 상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형제에서 다 형제가 다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지런하셨기 때문에 우리 밥을 안 굶겼다고. 그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릴 때도 보면요, 주변에 밥을 굶는 집들이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여요. 시골이라도. 왜? 땅마중이라도 있으면 밥은 안 굶겨요. 논밭이 있으면 안 굶기는, 그게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마중이라 장만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요, 밥 먹이고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부모 잘 뒀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겁니다. 이 나라에요, 참 우리의 지도자를 잘 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밥 먹고 사는 민족이 됐다. 그럼 지도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어제도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을 도시에서만 이렇게 나서 자란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이 뭐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렇게 생겨갔지만 내가 어릴 때 60년대, 50년대부터 50년대 후반에 제가 59년도에 학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나라가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이 만약에 이 땔감이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뗐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산도 지금 북한처럼 헐벗었는데, 새마을 운동은 그 액비료통이라고 해서 그 인분을 모아두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가 발산해요. 그게 이제 그 메탄 가스라고. 거기다 큰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딱 덮어요. 그럼 그 가스가 위로 탁 나면서 집으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주방을 개량하는 거, 가스로 밥 해먹는 거.
산에 나무 하러 갈 필요 없어요. 산이 좋아지는 거예요. 산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나무도 막 그냥 신고 헐벗은 산에다가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막 학교에서 풀씨 받으라고 풀씨 받아다가 학교다 다 냅니다. 그거 풀씨 안 받으면 학교 못 들어가요. 선생님들이. 그거 다 뭐냐면 대통령이 명령한 그거 다 걷어서 산에 헐벗은데 다 줄 맞춰서 풀씨 심고 풀도 아주 잘 번식하는 풀들이 있어요. 산을 이렇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카시아 뭐 이런 나무 심어요. 오리목. 그 다음에 소나무를 쫙쫙 줄 맞춰서 심어요. 나도 그거 부영 나가가지고 틈만 있으면 뭐 애들이든 어른이든 부영 나오다가 줄 맞춰서 소나무 심는 게 뭐 어렵잖아요. 노인들이 이렇게 파면은 우리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덮고 거기다 물 조금 주고 발로 덮고 그 나무들이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 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모님들 만난 것이 얼마나 그런 지도자를 만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지금 제가 그걸 추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원리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륜과 인륜의 도리와 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듯이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잘잘못을 따질 수도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이죠. 뭐 잘잘못을 부모님이 나에게 잘잘못을 뭐 그걸 가지고 그걸 따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신명기 5장 7절을 읽고 5장 7절이 그 위에잖아요. 아래에 기록해 보세요. 그 위에 것을 밑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신명기 5장 16절을 읽고 아래에 기록해 보세요. 5장 7절은 저거네. 5장 7절은 신명기 5장 7절 잘못됐다. 5장 16절이 너는 그게 요 잘못됐어요. 신명기 5장 7절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16절이 그 뒤에 있죠. 그거가 이제 이게 그 앞에 여러분 문장은 여기 좀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5장 16절을 읽고 아래 기록해 보세요 하는 것은 거기 앞에 저희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가지 되죠. 첫 번째가 부모에게 뭐 하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지금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경도 해야 돼. 공경. 자, 이 계명은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계명 중에는 첫 번째 계명이라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뒤에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대. 약속을. 부모에게 잘하면 이러이런 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자, 사람은 영혼육을 부모에게 물려받는 간접 창조를 입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혼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어떤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데 팔과 다리에는 장애가 있는 수는 있는데 혼이 없다든지 영이 없다든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혼육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땅에 간접 창조를 이끌어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간접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하시는 창조 대행자로서 나를 이 땅에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는 내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대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지.
부모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쓰임받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천륜과 일륜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도 잘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에게 공경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할까요? 집에서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 공경할까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공경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은 잘 할까요? 이 기본이 부모님이에요. 자, 그 밑에 있죠.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이든 순종이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모다움은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자, 이분의 역할은 이분이 하면 되는 거야. 너는 네 역할이나 잘해라. 나는 그렇게밖에 다 못한다는 거죠. 당신은 자녀다움의 역할만 잘하라고 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체질만 아니라 성격, 기질도 닮습니다. 유전인자가 거의 같으니까요. 99.99 닮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은 부모를 전혀 닮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절대로 안 닮을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안 닮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한 사람은 안 닮을 수 있습니다. 유전인자는 신체적인 조건은 못 바꾼다 해도 영적, 심리적인 내면적 조건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안에서 어떤 자녀는 부모를 꼭 닮은 자녀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하며 의지의 칼날을 세운 자는 달리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을 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잘못됐다고 머릿속으로 느끼고 생각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나는 저 아버지대로 안 살 거야. 저 아버지를 내가 공격할 수는 없지만, 불복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자녀를 대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의지를 세우면, 술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집안에 폐가 망신하는 것 중에 뭐냐면 가서 이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몇몇의 도박하는 사람들 집에는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나는 절대로 도박 안 할 거야. 헛도정도 안 잡아. 술 안 마실 거야. 진짜 술 안 마셔. 나 바람 안 필 거야. 절대로 안 피워. 그것 때문에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런 문제들이 자기 의지. 그건 안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전혀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간 닮아버려요. 그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지금. 자, 그 밑에 문장도 바뀌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에 약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는 있어요. 왜일까요? 그 옆에 있죠. 부모도 그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자란 자는 그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도 피해자라고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 위에 있는 부모님에게 상처 많이 잡고, 근데 그걸 말이지 의지적인 결단 없이 그냥 방관자처럼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 의지적 결단이 없어 그래요.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누굴까요? 자기를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팠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치료해 줄까 몸부림을 쳤는데 저 백성들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팔아먹는다. 그 백성들을 해서 마음 아팠어요. 제일 마음 아픈 건 뭘까요? 자기를 낳아서 30년 동안 길러줬던
그 마리아가요 십자가 밑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도망 안 치고 하나가 있어요. 요한. 왜 거기 요한이 있었을까? 마리아를 마지막 맡길 수 있는 제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 세워놓으셨고, 요한아, 네 어머니야. 이제부터 내가 못 모셔. 네가 모셔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하고 마리아는 이모 이질 사이. 이거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모를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모를 평생을 모시고 사는데, 그 마리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터키 중부에 있는 에베소, 옛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뒷산에 묻혀 계세요. 거기도 성지순례인데 개신교인들은 안 갑니다. 캐토릭인들은 가면요, 에베소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 마리아의 무덤을 먼저 찾아가 있어요, 거기. 근데 요한의 무덤은 어디서 있느냐? 요한이 묻혀있던 무덤 위에 요한대 성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다 허물어지고 뭐 기둥만 있고 터들만 좀 남아있지만, 거기 뭐 침례탕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거기 들어가 내가 침례주는 신용을 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까지 있습니다. 그 요한 성전이죠, 에베소에. 그 요한 묘지. 요한이 거기 에베소에 묻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평생 모시다가 마리아는 산에 묻고 자기도 거기서 죽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마지막까지, 자기는 일찍 아버지께로 갔지만 자기 어머니를 맡기고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구나, 복종적이고 공경하고 했구나. 이게 지금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복은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과는 다릅니다. 누진 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는 누진 점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상급받는 건 누진 점수로 받는 거야. 점수 많이 딴 사람이 좋은 한 천국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내주셨습니다.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기본 점수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의 점수를 후하게 붙여놓으셨습니다.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일궈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주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에는 저주가 붙어요. 안 되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자,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여길 만큼 호된 징벌을 붙였습니다. 자,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구약 성경으로 가세요. 21장. 자, 290 몇 쪽입니다. 294쪽 21장 18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예요? 패역한 아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머니 말도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게 이제 패역한 아들이야. 그러면 19절과 20절을 읽으시고, 그 패역한 자식을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그의 패역의 상태를 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18절 19절이죠. 19절. 그의 부모가 부모가 끌고 가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얘는 부모 말도 안 들어먹는데 지 못 들어선다. 자,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자, 그러면 세 번째가 21절에서는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모가 장로들이 끌고 오네. 얘는 도저히 살려둘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데려가요. 그럼 장로들이 보고 가치가 없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요? 교훈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부터 해야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 잘한다는 거지. 페류나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인간한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페류나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율법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은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 자식은 성읍 백성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의 자식이 나왔을 경우지. 나왔을 경우. 도저히 부모가 얘는 안 되겠다. 얘가 살아있는 것이 이 동네와 이 사회와 이 국가에게 도저히 얘가 살아있는 것이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러면요, 돌로 쳐서라도 죽여야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이 부모, 이분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이게 천륜이면서도 이게 일륜이다 이거죠. 자, 아비들아, 이제 아비들에게 대한 얘기는 이제 아비들. 지금은 자녀에게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아비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부모는 과로가 부모죠. 자녀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부모가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처럼 자녀들의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대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는 그 관점으로 그 아들을 봐라.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사랑은 그동안 느껴보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부부가 처음 만날 때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부부가 연애할 때 사랑보다 자녀를 낳아서 바라볼 때 그 사랑은 훨씬 그게 높고 크다는 거예요. 저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돼 봐야 그 경험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6장 4절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거기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요.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상처 입힌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 입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안 입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상처는 누구에게 입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고 데미지가 입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상처가 없는 건강한 자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 거는 여러분 상담이나 치유 상담, 이 상처 치유하고 또 이 축사 사역까지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걸 하다 보면 이게 거의 자기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도 아니에요. 또.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의 그 아픔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작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픔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아픔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느냐? 부모에게.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처를 안 입히는데 이 부모가 상처를 입고 입은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이 입힌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상처 입힌 게 아니에요. 이 부모가 망가지면 자녀도 망가지고 가정이 다 같이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국가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마귀는 파괴자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요. 왜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뒤집으면 이놈이 장난해요. 결국은 얘를 쫓아내는 작업까지. 얘를 안 쫓아내고요, 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위에 도달한 건 9분의 1이에요. 9분의 8은 밑에 잠겨 있는 거야. 이 9분의 8이 뭘까요? 9분의 8 중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처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거기 피상담자가 알기도 하고,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얘가 얼마나 장난일을 쳤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부모를 만들어서 건강한 자녀를 키워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아, 이미 받고 상처받고 자라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에는 거기 보면 상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경우에도 받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경우도 받아요. 거기 보면 편에는 분노의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 안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인데 둘 중에 아버지가 저 형은 더 사랑하고 동생은 나는 덜 사랑한다, 이렇게 상처받아요. 그 뒤에 밑에 얘기가요,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둘째가 지금은 상당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 때인가요? 제가 서울에 이제 우리 집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대학 교수도 하고 하시던 분이에요. 집사님에게 보냈어요. 집사님, 우리 아이의 상처 치유 좀 해주세요. 상담 치유 좀 해주세요. 근데 별로 애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걔가 약간의 우울 같은 것은 제가 봤거든요. 그 이제 1시간 반 정도 치유해요. 1시간 반. 딱 걔 일생에 아마 그 상담이 1시간 반이 다 될 거예요. 딱 걔를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그 비스듬한 잔디밭, 공원같이 생긴 잔디밭에 아주 그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구슬픈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야, 넌 인생이 그렇게 슬프니? 그랬더니, 예, 저는 참 슬픕니다. 그냥 펑펑 울더래요. 아니, 내가 그럴 줄 몰라. 왜? 우리 집에서 나는 인간 대우를 못 받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무슨 인간 대우를 못 받는데. 형만 인간이지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은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형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형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걔가 뭐 버스 타고 막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차로. 버스 타면 1시간인데 내가 차로 돌아가면 15분이면 가는 학교였어요. 3년을 데려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를 얘는 또 반대편으로 가니까 별로 막히지도 않아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걔는. 근데 어느 날이냐면 이제 비가 오고 막 쏟아질 때는요, 피축피축하고 형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지를 데려다 줘도 돼요. 걔는 그 시간적으로 학교도 멀지 않고. 그러니까 중학교니까 안 데려다 줘. 너는 그냥 가. 우산 받고 그냥 가. 어떻게 가라니. 근데 이게요, 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나 좀 태워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요, 몇 번 하면요, 이게 서러움의 상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설날 되면 세뱃돈을 주는데 큰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세뱃돈 주는데 형은 이제 형이라고 10,000원을 주고 20,000원 주고 진 10,000원 주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근데 나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형처럼 20,000원 주겠지. 아니, 계속 그런 거예요. 꼭 차들이 생기는 거예요. 형한 인간 대우하고 나는 인간 대우를 안 하는구나. 근데 이게요,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걔가 그걸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이 안에서 나도 인간 대우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받는다고 하는 건 상대적입니다. 아주 좋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반응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상담을 하고 나서 얘기 안 하는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록물만 남기기만 하지.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막 싹싹 구슬러가지고 결국은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한테. 받아냈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선포했어요. 동생들이 선포하고, 나도 이제 그걸 고치고. 걔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까지 학교 계속 내 데려다 줬어요.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걔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학교 들어간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 그 사립학교라 같은 고등학교. 그래서 데려다 주고 3년 동안 데려다 주고 미안하다. 형처럼 대우 안 해서 미안해. 그러고서는 막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똑같이 대우했더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지금도 편애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다 이제 치유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아가 건강해지겠구나. 지금 상당히 건강한 자아, 아주 나보다도 더 건강한 자아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페이지 보세요. 어른과 아이의 생각, 제 뒤에 한 장 넘겨서 위에서 이제 몇 줄 내려가면 어른과 아이의 생각, 감정, 느낌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는 자주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자기 자녀에게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 같으면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거 물어보라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편애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라. 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이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뜻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나 분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당신의 계획과 기대는 버리십시오. 내가 만들고 싶은 자녀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낸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교양과 훈계로 하다가 자녀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길을 찾아줘야 돼요. 왜 당신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하나요? 제가 그렇게 묻죠. 아이가 잔소리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교양도 훈계도 아닙니다. 안 듣는다. 뭐 교양 훈계 아니에요. 저희 가족 얘기 좀 또 해볼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제 방식으로 화를 내고 때리는 방식을 썼어요.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방식이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방식대로 화나면 막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성격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내 성격하고 안 맞으면 때렸어요. 큰 아이는 너무 예민한 것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게 싫어서 저도 그게 싫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싫습니다. 그를 많이 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대의 방식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붙잡기로 하고는 제가 일찍 처리됐어요. 저 아이가 자라기 전에, 크기 전에 일찍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성령의 레마가 왔기 때문에. 네 자식이 아니대. 내 자식이.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뒤에 있지만 성경을 펴놓고 자녀에게 할 말 있으면 기도하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대학 때는 뭐 학교 가는 시간이 늘 일정하지 않으니까 늘 뭐 일정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 성경 들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지. 이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대로 했더니 주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패러다임이나 어머니의 패러다임이나 자녀의 패러다임이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4명의 식구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패러다임이 같아요. 보는 시각이 같아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 주님의 교양과 훈계, 이게 이 답 맞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읽으시고 아래 물음에 답을 기록해 보세요. 신명기로 또 가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가지고 있나요? 아까 신명기 4장 6장으로 가요. 6장. 신명기 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걸 쇠마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쇠마라는 거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쇠마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몇 절일까요?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건 7절이지만 전부 다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 부모야, 너는 나 사랑하고 네 자녀 잘 가르쳐. 말씀대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자, 부모에게 하는 말씀. 여기에 있는 나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 7절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근데 이게요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가정예배를 너무 타이트하게 1시간씩 드리는 집을 봤어요. 근데 그 집 애들은 다 튀어요. 순종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1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자기는 목회자이나 누가 순종적이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순종적이지 않아요. 다 튀어나와요. 가정예배 하나님 말씀한다고요? 길게 하지 마. 길게 하는 것은 아버지 길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애들한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구절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자녀는 부모를 닮고 부모에게 우리나라의 부모들 중에는 교육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맞나요? 개념의 오해입니다. 그랬죠. 사람이 되는 길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와, 선생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부장적 모계사의 제도로 살아갑니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 교육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부장적 모계사회. 참 웃기죠? 아버지가 수문장 맞아. 그때도 모계사예요. 뭘까요? 혈통은 아비를 따르지만 신앙과 교육이라는 영성 부분은 어머니 책임에 부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기를 때 아기의 잠자리 곁에서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그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말씀 교육시키는 엄마가 주로 하는데 잠자리에 들을 때까지라도 엄마는 뭘 하면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배드 스토리라고 써놨어요. 이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키웁니다. 아이의 인생관, 가치관이란 인성은 이미 그 나이에 거의 다 세워진다고 여깁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의 심리학도 이에 동의합니다. 괄호 속에 했죠. 그리고 만 6세부터 13세까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 후에 성인 모임으로 올라가요. 이제 어른 예배 들어. 우리나라는 13세는 성인 예배로 안 가죠.
학생 예배, 청년부 예배도 뭐 한지 아세요? 걔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린다고 어떻게든지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재미있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재미는 어릴 때부터 재미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걔를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재미있는 인생관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걔가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흥미있게 살자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자 이 인생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방식이 뭔지 아요? 그 안에 주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내가 쟤들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뭐 한지 아세요? 주의 복음 들어서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개인 영접 됐나? 그 복음이 들어갔나? 그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예수 영접이 됐는가 확인하고 걔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를 여러 번 확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방언받도록 해줬어요. 성령 체험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13세면 어른반에 가거든. 음악한다고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이 교회가 그 교회 재미있게 하기 위해 젊은이들 끌어오기 위해서 음악에다 포인트 두면 안 됩니다. 음악이 이게 성령이 이 음악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요. 적어도 여러분 중학생쯤 되면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에 복음이 들어가는 애고 2번, 3번, 4번 그래도 10번, 20번 왔는데 복음이 싫어서 튀어나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걔가 그래도 음악을 하니까 음악만 하면 안 됩니다. 음악만 계속 복음이 없으면 걔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음악이 들어가요. 복음과 음악이 같이 나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맨투맨으로 저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정말 뜨거운 아이로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뜨겁다고 해서 펄펄 뛰는 게 아니라 인생관이 가치관이 분명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이가 될 수 있냐 이거야. 나 오늘 주님이 와서 뭐 어쩌다 난 주님의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지 여러분. 아무리 조용을 하더라도. 바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 교육이에요. 자, 종들아. 여기 종들. 거기 이제 질문 또 하나 있죠. 그동안 자녀들에게 주는 교양과 훈계 대목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종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종들에게 준 말씀은 마지막이 아니네. 종들아. 자,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까지 있죠? 거기 에베소서 여러분 신명기로 갔다 에베소로 갔다 지금 바쁘네요. 자, 6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5절. 눈가림만 아니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네 구절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대 고용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핵심되는 말씀은 상전 고용주가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 하라. 직장에서 자기 위에 있는 그 직장 그 주인 상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분 보지 말고 이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 그래서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6가지로 이렇게 좀 분리해 놨죠. 첫 번째는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 그게 지금 거기는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네 번째, 눈가림으로 즉 억지로 섬기지 말라. 직장 생활을 여러분 돈 조금 준다고 주인을 막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 노사 간의 문제도요. 요즘 수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도요. 제가 목사 코너도 했지만은 노동자들이 나중에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 노동자의 세력이 커졌다고 해서 주인을 잡아먹는 노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노동자가 10,000명이라도요 주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공존하고 좋은 관계를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건설적으로 가면 돼요.
그것이 싸움이 되고 서로 앙숙이 되고 서로 증오하고 미움이 되고 막 이데올로기 이 싸움이 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코너 오늘 쓴 것은 좀 이렇게 본문 다음에 칼막스 이론부터 시작해서 잠깐 그 좁은 지면에 글 써놨어요.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주님의 약속을 섬긴 대로 받을 줄 알라. 주님의 약속은요, 자기가 섬긴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이제 그 지금 기억나는 것이 어떤 집사님 있었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입니다만은 사장님이 봉급 조금 준다가 늘 그냥 투정투정 되더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 똑같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자기 밑에 직원들. 나중에 한 그렇게 놓고 한 1년, 2년 운영을 해보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와, 사장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전에 제 사장님한테 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참 잘해주셨는데. 이 결국 그래요. 돌아서서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도 그분보다 더 잘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회사가 똑같이 돈을 똑같이 벌어가고 많이 잘 벌어서요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봉급 같이 각 회사가 똑같지는 않나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봉급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김밥집을 하더라도 저 김밥집과 이 김밥집이 똑같이 돈을 주라 그러면요 어떤 집은 망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로마에서 로마 교회들에게 한 말인데,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로마 교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 황제와 그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대항하고 싸우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거기 그 다음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권세자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자가요 참 온유하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종해야 돼요.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6장 2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이제 그 밑에 문장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빈부가 함께 섞여 살게 하셨느니라. 잠언 22장 2절 하셨습니다. 상부상조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고용인, 왕과 백성, 상급자와 하급자의 사랑과 복종, 이것이 사회의 구성의 원리입니다. 싸움의 원리가 아니에요. 만인 평등이라는 수평적 조직 사회가 낙원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 비진리적입니다. 평등한 사회가 낙원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더라도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서로 도우며 주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사회가 낙원입니다. 뭔가 주고받아야 돼요. 위아래 사이로.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사랑하고 덜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통하는 사회가 낙원입니다. 서로 섬기고 도울 일이 없는 사회나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다투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 국가가 나서서 가난한 자들 돌보아 빈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복지 제도를 만들어 다행히 빈부의 격차를 조금은 줄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돈은 세금과 기부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낸 세금일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예요. 가진 자들은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는 누구의 돈인지도 모르고 받지만 낸 자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주는 혜택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주는 혜택들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 전철에 공짜 표를 가지고 탑니다. 근데 그때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가 일을 해서 돈을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짜 표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노인들이요 혹시라도 갔다가 막 경로석에 뭐 젊은이가 앉았다고 막 싸우면 안 됩니다. 걔가 돈 벌어서 나 지금 이 차 공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싸울 대상은 아니에요. 그가 어른이 오셨구나. 그리고 딱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안 일어났다고 관로부터 차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걔가 벌어서 내가 이 차 타고 다니네 공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다 감사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천국에도 상급의 괜찮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도요 다 똑같이 평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회도 똑같이 얼음판 같은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받아야지. 자, 상전들아. 마지막은 상전들에게 주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너에게 이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의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내 밑에 자 비록 밑에 종을 거느린 상전일지라도 자신도 하나님의 건의를 받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요. 너도 내 밑에 종이 있지만 너도 내 밑에 있지 않냐. 내 위에 주님을 봐라. 그래서 1번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공갈치지 말라 그랬어요. 막 위협 주지 마라. 2번째 외모로 취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편애하지 말라. 빌리몬서에 보면 그 나중에 그 밑에 쭉 보면 빌리몬서라는 건 빌리몬이 이제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리몬 유세 나갔다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그 예수에 영접시켜가지고 빌리몬에게 돌려 보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문제. 이렇게 화살표 있죠.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빌리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얘가 너희 집에 돌아갈 거야. 종이 아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만의 형제처럼 대해야 돼. 동역자로 대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주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밑에 네가 지금 네 회사가 돌아가는 것도요. 여기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많은 노동자들의 노력을 그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당신이 내 회사를 살려줬어. 당신이 내 기업을 살려줬어. 당신이 내 돈을 벌어준 거야. 여러분 주식회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 주식 사주고 투자해주고 또 그 다음에 노동자도 그 회사에 주식을 사면 주인이 됩니다. 참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요 이 주식 있는 이 민주사회는 참 좋은 사회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그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그러면서 노동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부모님에게 자녀의 역할을 잘못했나요? 회개합니다. 또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못했나요? 회개합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곰곰이 돌아보는 거예요. 주종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공급해 주세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대하게 하세요. 하나님, 또 상전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저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여, 밑에 노동자들에게, 내 밑에 나를 돕는 자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이 모두에게 가정과 사회가 같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